쓰고 있으니까 수술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생일 김경용, 김혜란, 박상현, 김민수, 김혜란 전도사님 아들입니다. 김가혜, 써니영, 신대군. 오늘 생일 점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먹는 음식도 이렇게 포장을 한 거 아니면 그것을 쉬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정부 방침이. 그래서 떡을 나누기 예배 마치고 바로 그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그런 큰 시험을, 그런 심판을 받고 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 언어가 서로 혼잡해져서 그들의 사상과 이념과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하다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세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교만하게 이룰 수 없는 시소설 정도로 아마 번영이 있었고 문화가 굉장히 고도에 있었고 그들의 기술이 굉장한 그런 기술을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들은 바벨탑이라는 그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이제는 로봇 안에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죽은 사람들의 영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로봇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최고도의 과학의 문명 속에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는 이 소셜 미디어라는 이 작은 모바일 폰들을 모든 개개인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한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때 잠깐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것을 내가 출석하듯이 가입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다스림을 우리는 거부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젠 인간이 그동안 신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며 자신만만합니다. 어디에 갔다 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를 다시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격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인간이 만든 최첨단 과학의 기술로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런 그 공항이 다 폐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야 할 학교마저도 이제는 점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정확하게 그 과정을 그것을 밟지 못하고 이제는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인간 교육이 아니라 전인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물건을 만들던 공장들이 다 셧다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자비를 구해야 할 그러한 교회가 이제는 모든 길들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집에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참석하는 정도지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빠져버린 이 세계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나 하나만 잘 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 심판이라는 것은 나 하나만 격리되어지고 나만 캡슐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 가정에서 누가 하나가 이 바이러스가 침투돼 버리면 온 가정이 다 침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사람만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이 건강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모두를 다 지켜야 되는 이것은 뭐냐? 이 바벨의 심판처럼 지금 21세기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게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으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돈일까요? 물질일까요? 어떠한 지식일까요? 어떠한 방법일까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 시대 때에 엘리야가 바알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 상에서 대결을 하고 통쾌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죠.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할 때에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쌓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명령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맨 처음에는 다 무슨 우물을 파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아볼 궁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개발하고 물을 끓여다 드리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물을 얻어 보았지만 너무 긴 세월입니다. 너무 긴 세월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
땅들이 갈라져서 거북이 등같이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가루를 조금 빚어서 그것을 부어서 자식과 마지막으로 먹어야 될 그 식량을 아끼고 아끼면서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하루만 더 살아보자 이러면서 아꼈던 그 음식을 이제 구워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서 그 떡을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자식과 함께 먹고 죽을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 그럴 때에 그 여인은 그래, 이것은 내가 먹고 죽을 것이지만 나는 안 먹고 죽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자. 그리고 드렸을 때 그 복을 받죠. 그 기름병과 그 가루통이 그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3년 6개월 동안을 비를 내리지 않았으니 그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무슨 지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촌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런 비에 대한 재앙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은 이 일이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저가 숭배하지 않아서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너무 기름지고 윤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량을 이렇게 먹어보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그 맛깔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으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씨를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들이 그것을 배우죠. 광야를 지나오고 애굽에서 아무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시키는 일들만 하며 요령을 부리며 가마솥에 먹고 싶었던 고기들을 붙여서 그 주인들을 눈을 피하가며 속여가며 그렇게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 400년, 430년 동안 그랬으니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남의 의존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풍요를 보고 너무 놀라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비가 내려야 이 곡식들이 잘 풍요롭게 추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비가 내리느냐? 비가 안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잘 보이면 그들이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된다. 그때부터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로 마음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과 저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노래지.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Why should he love me so? 맞나? 이 should라는 것이 당연한, 앞으로도 계속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 짓을 하고,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무한대의 사랑을 힘입고 살다 보니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죠.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살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늘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늘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에 다 집착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갈멜산상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이제 겨루어서 이 제단에 불이 임하는 그 불이 임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엘리야가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머뭇하느냐? 이리 와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직까지도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바이러스로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심판의 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머뭇거리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곧 백신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 과학의 문명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해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지구는 훌륭하게 모든 생명을 살려왔던 이 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 코로나19에서 다시 회복을 시킬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세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물을 파서 물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목만 죽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또 살아볼 궁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면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머뭇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하느냐? 이 비를 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엘리야는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불 내리는 신을 믿겠다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바알과 이 제단에 불이 임하는 신이 하나님이니 그를 믿어라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아침부터 그 신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북 같은 것을 하고 바알 신을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재물을 얹어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신을 찾습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자학을 하면서 그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그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죠.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의 12지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던 그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갈라졌어요.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신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 갈라졌어요. 세상에 보이는 아합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갈라졌어요. 모두가 갈라진 거예요. 흩어졌어요. 이 엘리야는 흩어진, 무너진 그 12돌을 취하여서 그것을 하나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절 말씀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는 거죠. 가까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백신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셔야 할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마스크 싸제기하고 휴지 싸제기하고 먹을 비상식량 싸제기하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라고요. 지금 엘리야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물을 구해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리워 주셔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을 대항하느냐 이러면서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될 텐데 바알의 제단을 쌓은 거야. 세상의 제단을 쌓은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엘리야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에 너무 많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유튜브만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와갖고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 보고 시험 들고 전도사 보고 시험 들고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그 회복의 역사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새벽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를 갖다가 전부 보내지만 전부 읽지 않아요. 다 자는 거죠. 그래도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 배탈이 나서라도 일어나서 이걸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내가 그들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지금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줌으로 어디서든지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무너진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나 하나가 모이기를 해야 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을 멈추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습관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요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습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모이는 데 열정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더 핑계 댈 수 없지 않겠어요? 그냥 눈 일어나면 바로 모바일폰 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뭘 핑계 대겠습니까? 핑계 댈 게 이제는 거의 없게끔 하나님이 이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모임의 열정을 회복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도를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먼저 12도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질 때 가정이 갈라집니다. 나라가 갈라질 때 민족이 갈라집니다. 민족이 갈라질 때 사상과 이념과 체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남쪽은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고 북쪽은 아합이 통치합니다. 남쪽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은 아합이 정권을 가지고 바알 신당으로 가득합니다. 엘리야는 갈라진 12 지파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분열되고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가정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식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분열된 교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지파가 있을 때 베드로 지파, 바울 지파, 아볼로 지파, 예수 지파, 지파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 큰 풍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복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오직 기도에 전념을 하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이 정말 새벽 기도만큼은 생명을 걸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단은 12도를 수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물을 각을 떠서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뜹니다. 엘리야는 그냥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 희생을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제단의 제물을 얹어놨습니다.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불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축복받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한 주간에 생각했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무엇인가? 그 감사할 것들을 조건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늘에 문이 열리고 뭐가 나타났어요?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미디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제 그 제물을 얹어놓고 장작을 얹어놓고 그 제단에 이 엘리야가 하나의 또 요구를 합니다. 항아리 4개를 가져다가 지금 제물에다가 물을 길러다가 거기다 물을 부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이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물이 너무 귀할 때입니다. 물이 귀한 데다가 또 불이 임하려면 아주 말라있을 때 불이 잘 붙을 터인데 이 엘리야는 지금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큰 항아리로 4통을 갖다가 부어라. 그걸 갖다가 부었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불로 응답해야 될 제단에 물을 부어서 적시다니. 그러니 또 한 번 갖다 부르는 거예요. 2번을 갖다 부었습니다. 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또 한 번 갖다 부어요. 3번을 갖다 부었어요. 12통의 물을 그 제단에다가 부었더니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서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이제 불로 인해야 할 그 제단에 말라서 무슨 불쏘시개가 있어서 불이 번쩍하고 불빛만 하나 턱 해도 불씨가 떨어져서 불을 붙어야 될 텐데 이제는 그 제단 그 모든 둘레가 다 물로 가득 젖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적으로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과 결단인 거예요. 믿음은 선택했으면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된 제물의 장작에 물을 흠뻑 젖어 부었습니다.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철저하게 나를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물을 붓는 것은 이제 내가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물을 부으라고 명령합니까? 적어도 2가지 목적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의 레시피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배에 물을 부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땀방울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젖은 눈이 있어야 돼요. 젖은 무릎이 있어야 됩니다.
젖은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젖어버린 이 제단. 이제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불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젖은 제단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심판 아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왔습니다. 고든이라는 분은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 시간을 내어야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고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있어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렇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 후에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가 전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인이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로 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고쳐달라고 구했을 때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이로도 기도할 때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바디메오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바디메오의 눈을 떴습니다. 열병의 문둥병자들도 주님 앞에 우리를 고쳐달라고 구할 때 그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눈에 이렇게 이 바람에 먼지가 들어갔어요. 어디 눈에 안에 이 가시 같은 게 있어갖고 막 이걸 뭐 고치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일로 오라고. 근데 그 어머니 혀로
그 눈을 이렇게 핥아서 그걸 빼내주신 그것이 확 왔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큰 물을 핥아주시는구나. 너무 우리는 메말랐어요.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너무 메말라서 이제는 바람만 불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막. 날려요. 생각도 날아가고 마음도 날아가고 언어도 날아가고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교회 와서 그 틈만 봅니다. 이렇게. 목사가 어떡하나? 뭐 하나? 투집 잡으려고. 여러분, 너무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머뭇거리시렵니까? 그러면 아직도 세상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백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재단에 물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사람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거리려고 하는 거예요. 발을 쫓든지 하나님을 쫓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것이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멈췄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야고보서에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너희의 기도도 이 날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을 의존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백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심판인지 깨닫지 못하고 늘 머뭇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복에게 이제는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보다 더 시급한 게 없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제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행복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실천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아버지,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바라고 아버지 치우치고 세상 것을 바라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로 인해서 흩어진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할 때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제단을 적셔주옵소서. 하나님,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적셔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재물에 적셔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적셔지게 없어서, 내 언어가 적셔지게 없어서, 내 주량이 적셔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불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러쓰고 나누셔서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손을 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